133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눈이 닫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될 때에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일부터는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각 사람 앞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죠. 이 비유는 충성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주인의 것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처음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예, 마라톤 경기가 49.195m입니다. 이 49.194m까지 열심히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1m를 남기고 역전이 되면 1등을 놓치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면 농구는 40분 경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10분씩 4쿼터를 하는데 종종 볼 수 있는 것은 3쿼터, 4쿼터 마지막까지 이기다가 몇 초 안 남기고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구는 9회 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9회 말에 역전이 되기 때문이죠. 축구도 추가 시간에 역전이 되는 경우들을 극장골이라 그러죠.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포기하고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한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충성하였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받았던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주인이 돌아와 결선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라고 하는 단어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오랜 후는 종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간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한 주, 두 주 기다려봐요. 한 달, 두 달 기다립니다. 1년, 2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행을 갔던 주인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여행을 떠나셨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산할세 이런 말이에요. 결산했다고 하는 것은 정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한테 뭘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죠. 그러니까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시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날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주님이 일찍 와요, 늦게 와요? 아직 안 오시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안 오다 보니까 야, 주님 왜 이렇게 늦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은 택한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더디 오실지라도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우리는 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는 날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산하는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였던 말하였던 모든 행동들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범했던 죄악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던 모든 일도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고백해야 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심판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심판날이 있음을 알면서 준비 안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하는 자가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당당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계속 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제 주인이 오셨어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세요.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즉 이들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다시 오셨던 주님 앞에 당당히 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남겼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 보니까 맡겨주신 근거로 내가 남겼나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근거로 주인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깨닫고 주어진 것에 충성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모르는 자 없어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알았으면 느껴야 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안다고 하면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통곡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날에 영원한 안식이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날 통곡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이날 지옥 간다라고 하면 이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은 이날을 안 기다려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이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말은 도둑같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문을 열고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천국문이 닫혔어요. 저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자가 일을 맡았다고 하면서 주인이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변해가지고 자기의 동료들을 때리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50절과 51절 함께 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오늘 본문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험을 떨면서 준비하면 시험날에 떨지 않는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있을 시험을 보고 떨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시험을 딱 보는 날에는 떨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이 두렵죠. 무서운 날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다는 게 아니라 떨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를 알고 떨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하박국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 날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떨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떨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속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우리에게 귀한 간증의 증거를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죠?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더 많이 더 크게 주의 자녀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이 되면요, 더 열심히 악한 영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언론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기사를 내고, 또 목사라고 탈을 쓴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지옥 갈 놈들입니다. 이놈들도 방송에 나와서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말과 권력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앞섬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말씀 따라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속에 충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간 주어진 일들에 최선 다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심판날 가까이 오고 있어요. 결산하는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날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해서 주님 문 열고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당당하게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산의 날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본문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같은 복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어졌죠? 23절 계속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올바르고 정직했다,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에 보면 완료형입니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충성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의 날에 주인이 복을 주는데 2가지 큰 복을 주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느냐? 먼저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1절에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맡겼죠.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겼어요. 여기서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의 소유를 줬다,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예요. 이 말은 다스리는 고난을 맡겼다, 부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한다는 것은 열 고을 권세를 다스리라 이 뜻이에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고 천년왕국에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즐거움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뭘 받았어요?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그 영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시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을 누렸던, 영광을 받았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계셨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함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속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영화를 다 버리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영광을 받고 계세요.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뭘 누리고 계세요? 영광을 받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2가지 복을 받는데, 하나는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시죠? 선택받은 자는 소명받고 그 다음에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마지막이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인데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복, 가장 귀한 복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왕국의 왕노로 갈 것,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지. 보세요. 충성하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오늘 본문에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죠? 그거 이 복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대부활이 있고 대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복인데 이사야서 65장에 약속되어 있었죠.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주 앞에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약속된 복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충성하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결산의 날은 하루하루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결산의 날의 징조예요. 함께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먼저는 믿는 자로서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해주셨는가? 두 번째로는 재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우리는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난리의 소문 속에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문이 닫혀요.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자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들은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인 오시는 그날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가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데 두 가지 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두 번째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다 받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저처럼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산의 날 1번, 다음 주는 결산의 날 2번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심판날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것 맡겨주셨는데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 앞에
복을 받을진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